오늘 말씀의 제목은 찬양하는 자의 비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3부 예배는 찬양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여러분의 모습들이 참 아름답습니다. 이 찬양은 은혜의 고백이고 동시에 은혜의 수단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찬양을 하고 또 찬양하는 사람이 은혜를 받습니다.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성도의 찬양을 받으시고 찬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이 주일의 3부 예배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말씀은 다윗의 감사와 경배와 찬양의 시로 가득 차 있습니다. 21절의 말씀에서 끝에 보면 다윗이 사자 입에서 구원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는 우는 사자와 같은 사단의 입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구원받은 다윗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 역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어떤 반응을 보이며 살아야 할 것인가를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22절과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이 말씀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찬양하리이다, 찬송할지어다 그랬는데 공적인 예배 모임에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자의 입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그 자신이 찬양 드릴 뿐만 아니라 회중들과 더불어서 하나님께 찬양을 합니다. 시편 22편 22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에 적용되어진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양하리이다 그랬습니다. 시편 22편 22절에는 회중 가운데서 찬양한다고 다윗이 그랬는데 이 말씀을 예수님의 부활에 적용을 하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교회 중에서 찬양하리다, 에클레시아, 교회에서 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구원받은 이 다윗이 회중들과 함께 찬양하겠다고 결심한 것은 다름 아닌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의 구원을 경험한 우리들이 교회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홀로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찬양을 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함께 모이는 이 교회에서 온 성도들과 온 회중들과 형제 자매들과 함께 힘껏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지극히 성경적인 겁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은 다윗은 찬양하는 사람의 범위를 좀 더 넓히고 있습니다. 혼자 찬양할 뿐만 아니라 회중들과 형제와 자매들과 함께 찬양을 하고 더 나아가서 22절에서는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회중 가운데 찬양 드리고 23절에 가면은 그의 믿음의 형제들, 그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23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너희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여. 여기서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 야곱의 모든 자손, 너희 이스라엘의 모든 자 같은 의미입니다. 다윗의 백성, 유다 백성을 말합니다.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오늘 여러 부르신 찬양의 가사처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꺼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고 믿으십니까? 별로 아멘이 없으시네요. 확신이 없으신 분이 많으신가 봐요. 있으시겠죠? 너무 쉬운 질문이라서 아마 점잖아서 대답을 안 하실 것 같아요. 구원의 은총을 받았다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그 찬양이 나 혼자뿐만 아니라 온 회중들과 함께 찬양하고 또한 그뿐만 아니라 더 넓게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고 찬양하자고 권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22장 3절의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의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거하시느냐? 이스라엘의 찬양, 하나님의 백성들이 찬양할 때 그 가운데 주님께서 거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찬양 가운데 거하시고 찬양 중에 역사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찬양하는 사람의 마음의 자세가 어떠해야 됩니까? 찬양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선포하는 겁니다.
삼위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선포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서 나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하나님의 그 성품들을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그것 자체가 바로 찬양입니다. 기분이 좋을 때 혹은 기분이 꿀꿀할 때에 노래방에 가가지고 실컷 노래하면 기분 전환이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찬양은 기분 전환을 위한 도구는 아닙니다. 찬양이 자신의 감정을 푸는 그 스트레스 해소용이거나 자기 도취는 결코 아닙니다. 실컷 찬송하고 나니까 속이 후련하다. 분명 속이 후련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실컷 찬양해서 속이 후련하기 위해서 찬양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거나 기도 응답을 받았을 때, 혹은 어떤 은혜를 받았을 때에 너무 그것이 넘쳐서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21절에서 사자로부터 구원을 받았다고 했던 다윗은 22절에서는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들에게 선포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회중들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선포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자신에게 어떤 일을 행해 주셨는가를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함께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찬양은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표현인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23절에서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찬양은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에 초점이 모아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찬양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좋은 목소리를 자랑하고 한다거나 자기가 연주하는 어떤 그 악기 솜씨를 자랑하는 것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의 목소리나 우리 악기, 우리가 연주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소원하고 찬양하고 연주해야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세상의 노래를 부르면서 자신의 감정을 풀고 흥을 돋우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구체적인 표현임을 알고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은 항상 그 마음이 무엇으로 가득 차겠습니까?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23절의 말씀에 보면 끝에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랬습니다. 23절에서 찬송할지어다, 영광을 돌릴지어다, 경외할지어다, 이 세 단어를 나란히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서로 따로 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찬양과 영광과 경외는 항상 같이 가는 것입니다. 이 중에 어느 하나를 빠뜨리면 나머지 둘은 마치 개밥의 도토리입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쓸모가 없어요. 여러분 찬양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셔야 합니다. 경외라는 것은 두려움과 존중의 마음을 동시에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찬양할 자격이 있습니다. 어느 유명한 세계적인 성악가가 교회에 와서 멋있게 찬양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혼자 솔로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찬양이 청중들에게 박수갈채는 받을는지 모르지만은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은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곡을 연주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결혼 예배에서 세상의 것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그 곡을 받으시겠습니까? 얼마나 인생 가운데서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결혼할 때에 그보다 더 소중한 시간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 내가 드리는 이 결혼식이 아니고 결혼 예배인데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주님 앞에서 지금 이름 결혼의 예배를 드리는데 이 결혼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받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세상의 곡을 부르면 그 곡이 아무리 아름답고 멋있는 노래를 부른다고 해도 그것이 내 귀에 혹은 청중들의 귀에 정말 멋있게 들리고 아름답게 들린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과연 받으시겠느냐 말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면 내 결혼 예배에서 불렀던 그 노래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혼 예배 때에 제가 늘 찬양과 관계되어진
이 곡을 부르라고 여러분에게 결혼하기 위해서 신고하러 오는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자세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결혼한 두 분을 축복해 주시고 그 결혼으로 이루어진 가정을 축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노래는 밖에 나가서 딴 때 부를 기회들이 여러분 많습니다. 때로는 노래방 가서 실컷 부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결혼 예배 때는 정말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 내 결혼의 예배를 주님 축복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찬양의 사람은 찬양의 사람이 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까? 오늘 시인은 24절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 얼굴을 저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그랬습니다. 우리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24절 서두는 왜냐하면 이라는 접속사로 시작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위에 찬양과 영광과 경외를 왜 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24절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공고한 자, 고통을 받는 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받는 자의 그 고통을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싫어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고통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받는 자로부터 그 얼굴을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받는 자의 그 울부짖음을 들으시는 분이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오늘 시인은 정말 고통스러웠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혀가 입 천장에 닿을 정도로 온몸이 쇠진해서 질그릇같이 그렇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고통받는 우리들의 그 기도를, 우리들의 모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받아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힘없는 사람을 멸시하고 무시합니다. 사람 취급해주지 않는 일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들로부터 얼굴을 외면을 합니다. 그들의 간청함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에 눈을 돌리시고 얼굴을 돌리시고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찬양하는 겁니다. 다윗은 고통을 당하기 시작했을 때에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오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않으십니까? 라고 1절에서 정말 탄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러한 마음은 시인 다윗 자신의 조급한 마음이었 때문이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을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그의 기도를 듣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부르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내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듣고 계셨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기도하는 바로 그 옆에서 다윗의 눈물을 보셨고 다윗의 무릎 꿇는 것을 보셨고 다윗의 입술로 부르짖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말합니다. 내가 찬양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리라,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우리 청장년, 우리 그리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십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그런 경외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우리들이 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산부 예배에 올라오셔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찬송은 입으로 하는 겁니다. 찬양은 선포하는 것이죠. 찬양 속에 찬송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 찬송에는 리듬이 있습니다. 가사가 있습니다. 가사에 리듬을 붙여서 찬양하면 그게 찬송이 되는 겁니다. 입으로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찬송하는 이 입은 항상 삶으로 증명되어져야만 합니다. 찬송하는 입에는 찬송하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입으로 찬송하는 그 내용이 곧 찬송하는 사람의 삶이 되도록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그러니까 아버지 사랑합니다. 글쎄요, 밖에 나가서는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찬송은 이렇게 입으로 해놓고 삶은 주님의 기쁨이 되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면, 그리고 삶은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입 따로 삶 따로 따로 국밥 같은 찬양이 되고 맙니다. 25절 하반절에 보면 다윗은 나의 찬양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나의 소원을 갚으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내가 왜 찬양하느냐? 찬양하는 그 원인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나를 구원하시는 것을 다윗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소원이라는 것은 내가 뭘 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것이죠.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말에 목사가 되겠다고 하나님께 소원을 했다고 그랬죠. 그런데 대학을 다니다 보니까 좀 마음이 좀 바뀌었어요. 소원을 지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 고등학교 시절에 소원을 꼭 갚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배우지 않았더라면, 듣지 않았더라면 아마도 대학교 다니다가 혹시 딴 길로 갔을런지도 모릅니다. 참 많이 옆길로 기웃기웃하기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가 된다는 것이 너무나 자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는 하나님께 약속해 놓고 나중에는 내가 왜 소원을 했지 하면서 후회하고 소원을 지키는커녕 소홀히 하는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은 찬양으로 끝나지 말고 그 찬양의 가사 불렀던, 내 입으로 불렀던 그 찬송의 내용,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내 입술의 찬양이 내 삶 가운데 순종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주여 내 소원을 갖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다윗은 찬양할 뿐만 아니라 소원을 갖겠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 가운데서 순종의 모습을 나타내겠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에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성도는 다른 성도들을 향하여서 은혜 받은 증거를 나타내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셨습니다. 찬양의 많은 가사들을 우리가 음미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가 우리들의 직장 속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캠퍼스 속에서 증거로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받으셨습니까?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은혜 받은 증거를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은 대로 그렇게 섬기는 모습이 나타나야 되고, 은혜 받은 대로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고, 은혜 받은 만큼 용서의 모습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그럴 때 그 찬양이 진정으로 힘이 있는 찬양이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찬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비전을 품어야 됩니다. 21절에서 31절의 말씀의 그 내용들입니다. 먼저 우리 27절, 28절 졸지 않기 위해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땅의 모든 것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나라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찬송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가사와 리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찬송하는 사람 마음에는 무엇이 가득 차겠습니까? 하나님으로 가득 차야 됩니다. 찬양하는 사람이 적어도 그 속에 애인 생각으로 가득 차면 안 되죠. 적어도 찬양할 때는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야 됩니다. 그래서 찬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했으면 좋겠다라는 소원을 갖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는 것처럼 저 다른 나라에서도, 저 북한 땅에서도, 저 몽고 땅에서도, 저 캄보디아 땅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품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비전이 생기는 겁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나의 마음속에 충만하신 그 하나님이 내 마음에 뿐만 아니라 이 온 땅에, 이 조국 땅 모든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가득 찰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찬양하는 성도의, 찬양하는 사람들의 비전입니다. 다윗이 회중 가운데서 하나님을 힘껏 찬양하는 가운데 그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찼습니다. 찬양하는 중에 그의 영적인 눈과 그의 마음은, 지금 찬양은 회중들과 함께 있지만은 그의 마음과 그의 눈은 세계를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비록 그는 회중들 가운데서 찬양하고 있지만 그의 마음과 영적인 눈은 세상을 지금 향하고 있는 거예요. 열방, 믿지 않는 세상을 향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자기와 같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 일들이 일어나는 모습을 지금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이 모습을 영의 눈으로 보았던 다윗이 마침내 외치는 소리가 이것입니다.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이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것이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로다. 하나님은 이 세계 모든 나라의 주인이 되시도다.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백성인 다윗으로서는 이거 매우 엄청난 고백인 겁니다. 다윗은 유대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땅만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다윗의 입에서 비전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유대 백성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땅, 이방까지 모든 사람들의 주인이시고 그분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고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되기를 비전으로 품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들 여러분, 우리 청자년과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힘껏 찬양하여야 합니다. 찬양할 뿐만 아니라 찬양이 순종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찬양하는 중에서 우리가 이 한국 땅을 품어야 되고 이 세상을, 이 세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품어야 합니다. 찬양하는 중에 우리의 영의 눈이 뜨여지고 이방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막 달려오는 모습이 보여야 됩니다. 찬양하는 중에 저 북한의 사람들이, 저 북한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달려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엎드려서 경배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되기를 마음에 품어야 됩니다. 찬양하는 가운데서 정말 저 넓은 중국의 땅이, 그 땅이 여호와의 것이고 저 캄보디아가 여호와의 것이고 저 북한 땅이 여호와의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저 중국 땅에서도 캄보디아 땅에서도 저 아프리카 땅에서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모습을 꿈꾸고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찬양하는 사람의 비전이에요. 찬양하는 중에 이름도 알지 못하는 저 조그만 섬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모습을 마음에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찬양하는 중에 저 죽은 영혼들, 아니 세계 모든 나라와 민족들을 마음에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모습이 찬양하는 사람의 진정한 비전인 겁니다. 그저 내 좋아서 부르는 찬송, 내 좋아서 부르는 노래가 찬송, 찬양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이 우리들의 입에서도 북한도, 중국도, 캄보디아도, 아프리카도, 그리고 이 조국 땅의 작은 섬, 작은 하나의 오지에 이르기까지, 산간 오지까지도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그 땅에 그 백성들을 다스리신다고 고백하는 그런 찬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기도하는 중에 마게도냐 사람들이 달려와서 도와달라고 손을 들어서 흔드는 그 환상을 본 것처럼 우리는 이제는 찬양하는 중에 세계 민족의 사람들이 이 성도 교회를 부르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고 와서 우리도 당신처럼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도 당신들처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도 당신처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달라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볼 수 있어야 되고 마음에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누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사람들입니까? 2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고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하는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사람이 누굽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부유한 사람도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고난당하는 사람도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사람입니다. 저 선지국의 사람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사람이고 저 후진국의 아프리카의 이름도 알지 못하는 부족의 사람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사람들입니다. 아니 우리가 그렇게 싫어하는 저 북한의 백성들도, 아니 저 북한의 공산당들도, 때로는 저 일본의 어떤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사람들입니다. 다윗은 찬양하는 중에 이 모습을 바라봅니다. 누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까? 더 나아가서 30절과 31절의 말씀입니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후손이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후손입니다. 누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해야 하는가? 후손입니다. 여러분의 후손들입니다. 우리들의 후손들입니다. 더 나아가서 앞으로 태어날 백성들입니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그들까지도 장차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사람입니다. 대대로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찬양하는 중에 다윗이 영적인 마음과 영의 눈으로 보았던 그 땅이 여러분 보면 얼마나 이렇게 넓습니까? 참 넓잖아요. 이스라엘 땅만 본 게 아닙니다. 이방의 나라, 온 민족, 저 섬들에 이르기까지 온 땅을 보았습니다. 장소의 개념뿐만이 아닙니다. 시간의 개념으로 그 땅에 거하는 백성들뿐만이 아닙니다. 이제는 부유한 자도 가난한 자도 병든 자도 이 땅의 모든 환경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더 나아가서 자기 시대뿐만 아니라 그 후손 대대 아직 태어나지 않는 그 시대에 이르기까지 다윗은 바라보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찬양하는 사람이 가져야 될 꿈입니다. 비전입니다. 이런 비전을 품고 이 산부 예배 올라와서 늘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이런 비전을 품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 은혜를 선포하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선포하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크신 일들을 우리는 마음에만 담을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향하여 선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서 찬양을 하셔야만 합니다. 찬양할 뿐만 아니라 이 찬양이 순종으로 변화되어져야만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부르는 이 찬양이 우리의 삶 속에서 진실됨을 증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찬양하는 가운데 세상의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백성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만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민족이, 가까이는 북한과 저 일본뿐만 아니라 이 아시아뿐만 아니라 그리고 저 선진국뿐만 아니라 후진국에 이르기까지도, 그리고 대대에 오는 모든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와 같은 마음을 품고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런 찬양하는 자로 살게 하시고 찬양하는 자의 삶의 증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찬양하는 자로서 정말 다윗이 품었던 이 비전을 주여 나도 품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품게 하시고, 우리 청년들과 청장년들이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